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 정답입니다. 하나님 계시면 되고요.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분명하게 선포해 줍시다. 당신의 답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줍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다른 것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것의 답을 찾아가는 행위를 그것을 불신의 삶이라고 말하고요. 허무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께 우리의 답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 나가는 삶이 참된 진리의 삶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으니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을 찾다가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 예수님께 가면 된다. 예배로 나가면 된다. 내 길이 틀렸구나 라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건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힘써 주님을 찾으라. 반드시 만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집중하고 간절히 찾으면 주님을 반드시 만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곳에 두면 안 됩니다. 산만하게 두면 안 되고요. 집중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향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길로 다니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는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떡합니까?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집에 갔다.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이런 절박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지금 왔어요. 제대로 예배 시간에 왔고요. 이 시간에 최고의 가능성인 예수님께 나왔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성경은 예수님의 몸짓고 피 흘리신 그 피로 길을 만들어서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곳에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새로운 살 길인 주의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돌아가는 인생은 아무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고요.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완전한 실패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예배 때 예수님을 못 만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 때 나와도 종교적 행위만 하고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이 예배 때 못 만나면 내 인생은 그걸로 끝이구나. 아무 가능성이 없구나. 왜? 이게 유일한 가능성인데 내가 기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내가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 무슨 길로 그럼 예수님을 또다시 만나겠어요? 과연 무엇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가능성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귀한테 미혹을 당하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내 삶 속에 크게 중요하지 않는 일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그 생각이 들어오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도 크게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바쁘면 뛰쳐나갔다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예배를 별로 자기 인생에 가치 있게 드리질 않습니다. 그러고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고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지금 만나지 못하고 주님이 내 삶을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살 길이 있을까?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자각하는 순간부터요, 우리는 예배를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오늘 예배는 성공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분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시다. 지금 당신의 예배가 반드시 성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염려 속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을 당연한 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는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염려해서 키가 더 클 수 있겠느냐. 내가 더 염려해서 내 생명을 1년이나 2년이나 5년이나 더 늘릴 수 있겠느냐. 그거 불가능하다. 내가 염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의미한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염려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염려하는 것, 그게 그들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길이다. 불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염려한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위험한 길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싸우는 길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절대로 염려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수시로 염려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들어왔을 때 염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수없는 염려가 들어와요. 근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하죠. 그러고 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들어오는데 주님 이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처방전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맡긴다라고 말할 때는요. 동일한 말로다가 성경은 네 가지를 맡기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일 첫 번째 맡기는 것. 시편 37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제일 첫 번째 맡겨야 될 것. 염려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길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까?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걱정, 염려,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인생 길에 대해서 내가 누구와 결혼하고 내가 누구와 살고 어떤 직장을 갖고 과연 먹고 살 수 있고 나는 앞으로 뭐 이사 계획 뭐 수많은 인생의 계획과 어떤 예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맡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55편 2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 자, 두 번째 맡겨야 될 것. 염려가 어디서 옵니까? 내 짐에서 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짐을 짊어집니다. 그래서 그 질병 때문에 의사로부터 무엇인가 진단 하나 나오면 그게 너무 큰 자기의 짐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사뿐만 아니라 어떤 전문가의 조언이라든지 지금 내가 물질적인 어떤 가난의 짐이라든지 해결되지 않는 갈등의 짐이라든지 자, 이런 짐들이 있어요. 이 짐을 지고 살면서 그 짐에서부터 염려가 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 짐에서부터 오는 그 염려,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고 영원히 요동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처방제, 약속이에요. 맡기는 것. 자, 세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라고 말씀하셨느냐? 잠언 1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세 번째 맡겨야 될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여기서부터 염려가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또 학생들 같으면은 지금 시험을 보는 어떤 일들이 있는 거죠. 뭐 등등 여러 가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과연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것 때문에 염려를 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사,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경영하는 것이 맡기고 나면 그때부터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무엇을 맡겨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자, 무엇에서부터 염려가 옵니까? 원수에서부터.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한번 팍 나에게 공격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를 또 다시 만난다는 것이 염려예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화나게 만들고 신경질 나게 만들고 막 부여를 돋구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막 그래서 내가 뭔가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가 친히 원수 갚지 마라.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그때부터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차원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면 이 네 가지 차원에서부터 염려가 오는데 이걸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그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기도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이 말씀 잘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금 방법이 뭐예요? 염려를 맡겨야 되는데 맡기는 방법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염려 때문에 기도하고요. 염려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염려를 맡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도인데 기도로 염려를 맡기는 방법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걸 배워야 돼요.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요. 특히 어려운 문제, 어떤 갈등의 상황들이 다가오면 내가 질 수 없는 짐이라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든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생길 때 이런 걱정들에 대해서 누가 기도를 안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 기도할 때 염려를 맡기는 게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걸 배워야 되는데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염려 때문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 끝나도요 그 염려를 쌓아 안고 가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느냐? 염려를 우리가 끌어안고 살면 마귀가 그때부터 그 사람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 때문에 죽거나 망하거나 멸망당해요. 염려할 사건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염려가 되는 사건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염려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 염려는 맡겨야 되는데 이것을 기도로 맡겨야 되는데 기도로 맡기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마귀한테 잡혀먹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나도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잡혀먹히고. 그 염려하는 사건 때문에 끙끙 앓다가 불신앙에 빠지고 죽거나 멸망당하거나 도적질 당하고 깨지고. 그거는 염려하는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염려를 통해서 끌어안고 있으니까 어떤 시점이 딱 넘어가는 순간에 마귀가 그를 삼켜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그 말씀 아까 봤죠. 그게 7절이에요.
그러면서 8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뭐라고요? 염려하고 다니면 안 된다. 염려는 반드시 주님께 맡겨야 된다. 만약에 염려를 하고 다니면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 누굽니까? 염려를 지금 끌어안고 사는 사람. 그를 삼켜버려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염려하는 일로 망하는 게 아니라 마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들을 도적질해요. 내가 갖고 있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소유들을 도적질해 가요. 내가 갖고 있는 축복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도적질해 가요. 축복의 믿음들을 도적질해 가요. 축복의 신분들을 도적질해요. 그러고 나서 나를 죽여요. 죽이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멸망당해요. 불신앙에 이르러서. 왜? 염려를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끌어안고 사니까. 근데 이 염려를 맡기는 방법은 기도인데 기도로 염려를 맡기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염려해요. 기도하면서도 그 염려를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염려를 내가 그냥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기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데 모든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마귀에게 잡혀 먹힐 기도를 해요. 염려를 끌어안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저녁 시간마다 금요일 날 기도를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은 내가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방법을 깨닫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염려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마귀는 나에게 절대로 공격하지 못하고 그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키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셨느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9절 같이 한번 한 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거기까지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가 맨날 예배 끝날 때 목사님이 안 계시면 축도가 안 되면은 주기도문하고. 전번에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우리 두 분이 이제 이번 4월 달에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우리 교회 그 교육 담당 부목사님 또 찬양 담당 부목사님 이렇게 되시거든요. 물어봤어요. 전도사에서 목사 되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니 변화가 없거든요. 사실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귀 뚫린 종이 되는 거예요. 전도사와 목사의 가장 큰 차이는 전도사 때는 도망가도 별말 없어요. 근데 목사 때는 도망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수치에. 귀 뚫린 종. 평생에 그래서 희년이 없어요. 귀 뚫린 종은. 그러니까 평생에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내 꿈을 갖고 내 꿈을 펼치라.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평생 잡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바뀌어지는 건데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거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동안은 주기도문을 끝냈는데 이제 축도를 할 수 있는 예배 끝나면 그게 아니에요. 예배 끝날 때 목사님 안 계시면 주기도문을 하라고 이걸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염려를 맡기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그 원리를 모르고 기도하면 기도가 빠지는 거죠. 그럼 뭐가 됩니까? 주문이 돼요. 주기도문. 기도가 쭉 빠지면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외우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그냥 모르면서 그냥 외워요. 그게 주문이에요, 주문. 그거나 나무관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다. 거기가 거기예요. 그러니까 주문하지 말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를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뭘까? 뭐가 능력 있는 기도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능력 있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 간청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다. 또 그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능력 있는 기도. 새벽에 기도하는 것, 철야 기도하는 것,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또 뭐가 빠졌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다 끼운 거예요? 뭐 하나 또 빠진 것 같은데. 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뭐 같아요?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있는 관계 속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억지로 끌어오는 수단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랑 얼마나 친밀하냐. 그래서 내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 내게 얼마나 쉽게 들어줄 수 있느냐. 친밀함이 능력의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요.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냐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친하냐. 하나님과 안 친하냐. 그래서 기도는 어떤 수단,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런 점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내 기도를 들어줄 만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돈독하십니까? 옆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당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쉽게 들어줄 만큼 관계는 돈독하십니까? 친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물어보세요. 이렇게 다 멋쩍은 웃음이시죠? 오늘 갑자기 기도할 힘을 다 상실한 것 같은. 이게 큰일 났구나. 이게 뭐 부르짖는다고 지금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구나. 내가 그냥 굶어버려 이걸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요. 기도는 어떤 수단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랑 안 친한 사람이 내 앞에서 나한테 무엇인가를 달라고 굽는데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뭐 저렇게 거머리 같은 인간이 있지? 무지하게 부담될 거예요. 무지하게. 그리고서 최종적인 방법은 뭡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112. 저 좀 치워주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독한 방법을 쓰면 쓸수록 나랑 안 친한데 막 금식을 하고 문을 두드리고 새벽에 나와서 한밤중에 밤새워가며 두드리고 그러고 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로 막 두드리면서 계속 그래도 안 되니까 친구 몇을 데리고 와서도 두드리면서 그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합심기도, 방언기도, 간청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새벽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이런 것들. 만약에 아무리 이런 것들이 다 능력 있는 기도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관계가 안 친한데 무슨 방법을 쓰면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근본적인 인격과 인격의 교제의 문제예요. 내가 그분과 친밀한가? 그래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기도입니다. 친밀하지 않은데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싶어서 그래서 무엇인가를 그에게 어떤 방법을 시도하면 얻어낼까?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관계, 믿음의 기도가 되고 있느냐의 이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급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바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이 문제가 너무 크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이 정도쯤이야 하는 내용도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돼 있으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친밀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친밀함을 어떻게 이룰까? 자,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저랑 제일 친밀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랑 제일 친밀한 사람. 예. 문득 바로 저예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당황하는 수가 있어요. 저랑 제일 친밀한 사람이 제 부인하고 제 딸이겠죠.
그걸 고민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랑 누가 친밀할까? 이걸 자꾸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답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럼 예수님이랑 가장 친밀한 존재가 누굴까요? 물론 하나님이겠죠.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이렇게 좀 전에 예를 들어, 나하고 제일 친밀한 사람이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딸이다. 예를 들어줬는데, 그럼 예수님이랑 제일 친밀한 존재가 누구냐고요? 예? 예수님 신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겠죠. 그럼 예수님의 신부가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의 공동체의 기도가 능력 있는 거예요. 왜 나의 기도 제목을 셀에 내야 되느냐? 왜 셀에 내면 나보다 기도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붙였는데 이게 신뢰성이 없는데 이거 가능할까? 아니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가장 주님이 봤을 때 친밀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그러기에 마지막 때에 내 교회가 없는 사람은 비극이에요. 내 교회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내 교회와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비극이에요. 그가 누구이든지.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신부와 성령이 너를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신부가 뭐예요? 주의 몸된 교회. 그래서 마지막 때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주의 몸된 교회와 성령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왜 붙들어야 되냐? 이유는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누가 아까 가깝다고요? 아들, 딸. 그 아들, 딸 뭐가 된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죄악 중에 태어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근데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내 마음에 확증이 되느냐?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오시면 아빠 아버지, 이게 내 마음속에 인정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 이게 기도의 문이에요.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오늘 한번 부르짖어 봐야지. 내가 한번 이거 끝날 때까지 한번 철야로 해봐야지. 한번 내가 제대로 새벽 날마다 나오면서, 다 좋은 말이에요. 방언으로 세게 기도. 너무 감사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전에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돼야 나머지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되면 그게 안 열린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게 내 마음속에 고백되고 인정돼서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야 돼요. 아빠 아버지. 저희 딸이 저한테 와서 뭔가 얘기할 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얘기할 때보다도 목적이 없는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그중에 한두 가지 얘기하면 그거 다 들어주는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고 그가 내 딸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로 남이 와서 얘기하는 거는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내 딸이 얘기하는 거는 뭘 고민을 해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다 해주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저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뭘 고민하시겠어요? 아들과 딸이 원하는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딸로 삼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 내 아빠, 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요, 신부와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은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신부도 없고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깊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그 인격적인 교제권이 맺어 있지도 않고 그냥 교회는 나가서 내가 한 번 가서 예배드리는 군중 속에 있는 개인처럼 그냥 자기 원하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는 분명한 믿음도 없고 성령의 감동도 없는 상태에서 사건과 일이 터질 때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할까? 그래서 무슨 방법, 기도의 수단 방법 이것만 자꾸 배워서 뭘 자꾸 시도하려고 하니 기독교가
우상이 되고 만 거예요. 신부도 없고 성령도 없는 시대. 이것이 오늘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는 간증의 수단이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크면 클수록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아버지로 만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이 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을 주장하셔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갈라디아 4장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 이 참 중요한 말이요. 성령이 오셔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아들과 딸이 아니면 여기에 앉아있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과 딸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그게 성령 하나님이 느끼게 해준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 와서 저분이 너의 아버지야. 저분이 너의 아버지야. 근데 내 마음은 하나도 동요가 안 돼. 아버지라는 느낌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해도 내가 당장에 뭐가 필요하다고 해도 그분한테 무엇인가를 구할 때는요. 맨 끝일 거예요. 하다 안 되면 그래도 아버지라고 하니까 혹시 모르지. 그래서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최후의 수단이면서도 쭈뼛 이 말 저 말 그러다 간신히 말 한마디 툭 던지고 그러면서도 머리 톡톡 긁으면서 혹시 가능하시면 혹시 저를 아들로 봐주실 마음이 있으시면 뭐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 그분이 내 아버지다 이게 너무 확실히 느껴지면 맨 첫 번째 가지 않겠어요?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 오늘 그 아빠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자녀라는 것이 확증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밤에 아들도 딸도 아닌데 이 시간에 여기 나와갖고 뭐하러 뭐 생길 게 있다고 여기 앉아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자는 한 명도 올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가 머릿속에 나는 딴 이유 때문에 왔는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이유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성령이 오셔야 자기 마음속에 막 확증이 되는 거예요. 확증이 되면 그 기도를 누가 막아요? 내가 내 아버지한테 말하는데. 그 기도를 누가 금지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한테 말하는데. 오늘 그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분이 내 아버지구나. 이분이 내 아버지구나. 그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기도의 방법. 그게 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기도를 어떻게 배우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있다. 그걸 너가 느끼면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던 못 느끼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내 아버지인 거예요. 이게 너무 내 마음속에 확증되고 믿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염려를 끌어안고 살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게 너무 쉬운 작업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확증이 안 되니까 기도를 해도 안 들어줬을 것 같고 그러고 다시 끌어안고 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마귀밥이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기도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성령으로 인정되면 돼요. 오늘 그 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에 있는 아버지가 어떤 때는
무엇인가 결함이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또는 우리에게 상처를 줬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묵상할 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땅에 있는 아버지고요, 하늘에는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계세요. 완전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성경 그 아버지를 여호와 이레, 예,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예배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냐? 우리에게서 여호와 니시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성공을 주시는 아버지. 여러분들 실패하셨습니까? 성공을 주시는 아버지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의 아버지.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가정이 지금 길길이 깨어지고 있다면 평화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2장 1절로 3절, 이사야 62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내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또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오늘 그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못 느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어느 때는 믿어졌다가 어느 때는 안 믿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이기주의 때문에 그래요.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각이 머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진정한 행복은 나만 행복해서는 안 되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행복해야 돼. 그 사람도 기뻐져야 돼. 이 사람도 좋아져야 돼.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느껴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있거든. 너 빨리 가서 화해하고 그러고 와야 된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속썩이고 나서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못 느껴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만들고 내가 누군가를 괴롭게 만들고 나면 자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안 느껴져요.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을 행하고 악행을 행하고 나서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시급한 문제가 있어도 그래서 막 부르짖기도 하고 애걸복걸하기도 하지만 기도 끝나고 나면 염려가 고스란히 내 마음에 담겨서 그냥 집에 가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항상 뭔가가 불안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안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느낄 수 없어요. 세 번째, 그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시시콜콜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설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간절한 그냥 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로 하나님을 설득할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이런 거고 저게 저런 건데 입장 한번 바꿔놓고 하나님 생각해 보셔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구구절절이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아버지 그 말만 해도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예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났고 지금 내 삶의 문제는 무엇이고 이걸 다 아시는 분. 그래서 내가 내 문제에만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 너 문제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너는 그럴 때 한 번이라도 아버지 생각은 뭐예요? 아버지 마음은 뭐예요? 아버지는 지금 내가 뭐 하기 원해요? 이거 생각 한 번이라도 하면 내가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언제 고맙습니까? 그 자녀가 아빠 생각해 줄 때.
그 자녀가 엄마 생각해 줄 때, 자기 딴에는 어설픈 생각이라도 아빠 생각, 엄마 생각해 주면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요, 맨날 자기 생각만 해요. 부모가 쇠 빠지게 고생하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맨날 뭐 안 사준다고 맨날 이렇게 그냥 땡깡만 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 생각을 해주는 것, 자녀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것들만 놓고 맨날 자기 자신만 놓고 기도하다가 뭔가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것 갖고서 확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또 힘들어지면 또 와고 또 달라 그러고, 그런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없는 관계를 만들지 말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아버지의 것을 끌어내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냐. 그래서 지금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복원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지금 그 문제 해결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동원만 되면 너무 쉬운 문제예요. 아니 6일 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건 못 하시겠어요? 넉넉히 하신다고요. 이게 뭔가 영혼이 담겨있지 않은 아멘 같은 왜 그런 느낌이 문득 들까요? 내가 물론 그 영혼을 본 적은 없지만 뭔가 하나도 안 담겨있는 그 건성으로, 이런 거군요. 집에서 아내들이 남편한테 보고 그러면 알았어 이런 거군요. 그랬을 때 아내가 버쩍 화가 나는군요. 왜 아멘을 듣고 목사가 화가 날까? 이런 경우 영혼이 담겨서 아멘을 하든지 아니면 아멘을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만나보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호예요. 아버지 한번 만나봐라. 그러면 평생에 그것이 너의 인생에 가장 좋은 길이다. 그래서 그게 신호등이라고요.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더 가지 말고 멈춰 서라. 그리고 내가 지금 뭘 놓고서 달려왔는지를 점검해봐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냐.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아버지와의 지금 친밀함이 어떠냐. 그 신호라고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다 우리를 아십니다. 그 아시는 아버지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니? 너 그 기도하지 마. 너 지금 입을 것 때문에 고민하니? 그 기도하지 마. 어디서 살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니? 그 기도도 하지 마. 너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니? 저 문제 때문에 고민하니? 그런 거 기도도 하지 마. 그거 아버지 없는 사람들이나 염려 때문에 하는 기도예요. 문제는 지금 그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계시. 할렐루야. 그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도 다스리고 내 삶도 다스리고 내 가정 가운데도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 성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 아버지가 못 해주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거 기도하지 마. 지금 그 말이야. 그거 기도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함.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났으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아무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떠났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갖고 그 우리의 모습 같아요.
하나님께 뭔가를 얻고 나면 그 얻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께 돈을 얻으면 돈 얻은 것 때문에 떠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차려주시면 그 사업장 때문에 예배드릴 수 없다고 떠나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의 짝을 맺어주시면 그것 때문에 가정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녀 주시면 자녀 때문에 하나님 떠나버리고요. 뭘 주면 하나님이 주는 게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그 탕자한테 아버지의 유산을 줬어요. 아버지의 생애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갖고서 며칠 만에 다 팔아버려서 헐값에 팔아서 그걸 챙겨서 아버지로부터 가능한 최고 먼 데로 떠나는 거예요. 주면 떠나는 인생. 아니, 자녀를 줬더니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린대요. 남편과 아내를 줬더니 남편과 아내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린대요. 사업장을 줬더니 사업장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린대요. 돈을 줬더니 돈 때문에 안 되고, 건강을 줬더니 건강 때문에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병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가난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가정의 위기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자녀의 문제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가 마지막 깨닫는 게 뭐예요?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그래도 편안한데 내가 뭘까? 그러다가 너무 위대한 결단을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근데 돌아가면서 그 결심을 해요. 내가 아버지를 못 부를 것 같아. 그 집에 있는 종 중에 하나로 내가 주인님 이렇게 부를 것 같아. 어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아버지와 아들답게 내가 살지를 못했어. 내가 오늘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지만 그분과의 친밀함을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아버지가 아닌 거야. 근데 그렇게 갈 때요,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그를 발견하고 쫓아와요. 그를 끌어안아줘요. 그런 말이에요.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칭호.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칭호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 해결된 거예요. 한순간에. 아버지를 만났더니. 문제가 아닌 것을 오늘 깨닫고요. 그래서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니까. 문제가 문제면 왜 염려가 없어지겠어요? 오늘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의 방법,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만날까요? 왜 만나지 못할까요? 왜 느껴지지가 않을까요? 이유는요, 땅만 봐서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2절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안 느껴질까?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땅의 것들만 생각해서. 예. 꽁 사육장을 저는 못 가봤는데 가본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 통해서 꽁 사육장 얘기를 들어봤어요. 꽁 사육장은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뭐죠? 이런 건 망을 쳐놓고서 꽁이 야생꽁 날아다니니까 그게 아니래요. 그냥 이렇게 옆에 벽만 있대요. 위에 공간은 없고. 근데 그놈들이 하나도 안 도망간대요. 거기서 그냥 다 순서에 맞춰서 잡혀갖고 먹히는 거예요. 야생꽁인데 막 다니면서. 이게 어떻게 왜 안 날아가느냐? 뭐 날개에서 뭘 뺐느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야생꽁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다니는데 그냥 하나도 위로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날아가는지 꽁을 보라는 거예요. 꽁을 보니까 꽁 머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꽁 대가리라 그래야 되잖아요. 원래 머리라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대가리가. 제가 속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강대상에서. 꽁 대가리를 보니까 선캡을 다 씌워놨대요. 조그만한 선캡들을. 얼마나 귀엽겠어요. 꽁 머리가 요만한데 거기다가 선캡을 다 씌워놓으니까 이거 씌워놨다는 거예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꽁은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뭐가 쫓아오면 도망가고 머리 푹 하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이렇게 해놓으면 하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루 종일 하늘이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 땅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모이 쪼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를 쪼아 먹으면서 옆에 것이 와서 모이를 더 쪼아 먹으면 막 그거 쪼아버리고, 자기가 더 먹겠다고. 그러다가 순서에 맞춰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잡혀갖고 밥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슬픈 이 이야기.
우리를 웃어버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안 보인다고 땅의 것만 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먹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느냐, 그것만은 옆에 애랑 싸우고 그러다가 순서에 맞춰서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너 아래 것만, 땅의 것만 보지 말고 하늘 한번 봐봐. 위에 한번 봐봐.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왜 우리가 하늘 아버지가 실감이 안 날까? 땅만 보니까, 땅의 것들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조차도 땅의 것들만 기도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이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병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매일 하는 게 여전히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생각했던 땅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도 똑같이 고민하고 가니 이 염려를 어떻게 맡기겠냐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느껴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이걸 그냥 끌어안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오는 사자 같은 마귀에게.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처방전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욕구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빨리 아래서 해결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너 먹을 것 갖고 기도하지 마. 입을 것, 살 것 이런 거 기도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봐. 이게요, 그걸 꼭 구하면 나머지 이런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하늘 것을 좀 한 번이라도 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고개를 들어서 좀 하나님을 바라봐라. 위를 좀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 바라보신 분 혹시 계시나요? 오늘 살면서 하늘 바라보시죠.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하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아니, 이 많은 사람 중에 11명밖에 안 돼요. 참, 우리가 진짜 꽝이에요. 성캡, 그것도 성캡을 한 꽝. 우리, 참 생각해도 이게 비극이, 이 조망만한 머리에다가 성캡을 해갖고, 마귀가 다 성캡을 씌워놔갖고, 땅만 보고 있으니. 근데 문제는 예배 시간에도 이 성캡을 못 벗고, 계속 땅에만 놓고서, 그러고서 하나님 아버지가 안 느낀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가 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잖아요. 기도하면서 지금 이 시간 맡기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까 맡겨지는 거예요. 이걸 뭐 맡기겠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버지가 계신데 그걸 뭐 끌어안고 살겠어요. 그럼 아버지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이런 거 좀 힘든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그랬으나 하나님 말 안 할게요. 아시니까 그냥 난 하나님의 뜻을 구할게요. 그리고 막 하늘 바라보고 있다가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맡겨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대요. 이 돌보신다는 원어의 뜻이 하나님이 관심 가지신대요. 그럼 된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보고서 관심을 이제부터 내가 갖겠다. 내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거를 내가 다 해결하리라. 하나님이 결심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그것만 결심하시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이 결심하시는 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염려를 맡겨야 돼요. 염려를 끌어안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거는 애쓰고 힘쓴다고 그게 떨어지지 않아요. 걔가 그렇게 쉽게 떨어지는 애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만나야 떨어져요. 고개를 딱 들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오늘 그 아버지를 성령 안에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서 염려를 맡기고 주님이 이제부터 그 모든 염려를 관심 가져주시는, 돌보아 주시는 이 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